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양이 많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소장을 삼고 내가 그들에게 너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의 문제 속에서 승사를 들을 때에 항상 가면 의문이 생겨날 것이며 그 중에 있는 가족의 일도 그리하실지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에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여 이사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호와 내 아들 가인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가는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앞에서 있는 은혜하는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반대하게 하라.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나 너희에게 자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자세히 찾고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 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명기를 많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신명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그냥 설교가 아니라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유언의 설교인 거죠. 마지막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의 설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의미가 있어요. 내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주셨다든지 또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죠. 말씀들이 들리고 레위기의 말씀들 등등 여러 말씀들과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중복되어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설명하려면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무엇인가? 근데 그 설교치고는 굉장히 길죠. 1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설교인데 나이도 사실 모세가 이제 죽을 나이가 됐으니까 많았는데도 이와 같은 설교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쏟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고 있고, 그 명령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 바르게 행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스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이 양이 좀 많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시작해서 33절 말씀까지, 그리고 33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나누는 이유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이 신명기 전체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때 어떻게 그럼 신명기 전체를 나누게 되느냐,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가 하나의 서론과 같아요. 설교이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눈다면은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너희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길들을 걸어왔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졌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34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 단어로 함축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지만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셨고 그 계명들을 주셨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동일한 모습이어야 돼요. 설교가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그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좀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것들을 좀 해석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곧 사실은 설교인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한 구절이나 그 내용만 가지고서 이것은 이렇게,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거 얘기해 줘야겠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보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견과 또 자기의 편견 등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모세가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때에,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죠. 9절에도 보면 그때라고 하고 4절에도 보면 그때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1세대,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명령의 말씀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그 모압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말씀을 하시죠.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땅 차지할 땅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한 땅들을 실제적으로 1세대들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8절도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으로 받으면 그 명령하신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공에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 바란 그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죠. 단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이스라엘 그 구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면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 앞에 있다.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전에 다 흩어져 있었죠. 산산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이 우리의 땅이다. 너희들 나가라 라고 말씀하죠. 참 굉장히 무모한 것이 들려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다 세상 사람들이 갈 때는 무모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인 되시는 분이 맡기셨고 주인 되는 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주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우게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가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처럼 참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참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모세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 옆에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수령을 삼도록 그 너희들이 택한 사람들을 내가 수령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같이 짐을 덜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뽑으라고 했는데 그 뽑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5절에 보시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다 세우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지금 모세가 혼자 앉아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재판하는 일들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었죠. 그 역할을 사람들에게 지금 분담시키는 겁니다. 각각의 일들을 분담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의 일들인데, 그래서 재판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것이 모든 현대의 재판관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되죠. 재판관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공정이에요. 공평한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죠. 자, 거기에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재판관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재판관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믿고 귀한 사람이라고 또 천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 또 내가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하면은 누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판관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들,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사실은 지금 어떤 판결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이런 것들은 재택에서 하고 있지만은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맡을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지혜 그냥 세상적인 지식만이 아니겠죠. 그 지식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정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사람들이 치우칠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 지혜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판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가장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의 판결을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판결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판결도 의미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혼자서 다 감당 못하니까 이와 같이 모세를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 재판관들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모세를 도우면서 백성들도 덜 피곤하도록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역할까지 다 모세가 명했고 명한 대로 지금 여기서는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하였던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말씀 안에서 보면은 거기는 이제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거역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저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로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이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자, 그 말씀을 2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렇게 명령을 이제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가라,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어떤 제안일까요? 그 땅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올라가서 취하면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거기에 다른 단서를 붙일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단서를 붙이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쉽죠. 자, 어떤 단서를 붙였는지 읽어보세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죠. 좀 들을만해요. 좀 그럴싸한 내용으로 백성들이 제안을 하죠. 그렇죠. 문제될 건 사실은 없어요. 이 자체로 볼 때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지금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좋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너희들이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잠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요구하고 그럼 너희들이 갔다 와라 라고 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씩 뽑게 되어지죠.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40일 동안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때까지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보고를 딱 받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않잖아요. 자,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역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죽이려면은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오해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붙여버리는 이런 거역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을 거역하고서 하는 말이, 자 보세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장대할지라도 아랍 자손들이 거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문제가 될 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무리 거대하고 장대해도 그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후세들이 나중에 하는 것 보세요.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이 손 하나 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원망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면서 31절에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죠. 왜 나만, 내게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백하기를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 광야길을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시고 그들을 안으시면서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33절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기까지 앞에 있는 그 장벽 앞에서 그들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조차도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 9세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너희의 9세대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지금 과감없이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34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는데 그럼 무엇을 맹세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일까요? 그 맹세는 참으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맹세죠. 하나님은 노하시면서 맹세를 하시는데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9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니에요.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무엇을 맹세하셨는가 보세요. 35절 보시면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 외에? 네, 모세와 갈렙 외에,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명령을 그들은 거역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이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을 못 얻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아니하신 거죠.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온전히 순종하여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반면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그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그들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했던 그 아이들은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은 들어가고 그들의 강대하고 힘이 있었던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셔도 그 일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따라갈 때에 그 길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걸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고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고 어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지를 보세요. 3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로잡힐 것과 또 너희들 어린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장대한 자들 또 강건한 자들에게도 약속하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구세대들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처음에는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거역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올라가라고 이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고집을 부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 올라가지 마. 너희들과 함께 나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올라가면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며 올라가게 돼요. 우리의 고집으로 이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겸손함으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하면 올라가지 말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고집부리고 올라갔다가 결국 그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은 해함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이후에 내가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울고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자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래서 너희가 가데스바네에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어졌고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과하는 소리 길을 막아버리시면 우리의 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돌고 돌고 제자리에서 돌고 돌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그렇게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상 그 말다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보지 못하고 자기는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지금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말씀들을, 이전의 과거에 대한 모습들을 회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의 선조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왔던 그 구세대의 그 선조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였어.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그런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지금 서두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걸어온 길들이 어떠한 길들을 걸어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겉모습만 내가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오는 것은 혹시나 없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바르게 서서 지금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온전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그 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